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이가 제 발로 일어서기까지는 근 2000번 정도의 그 넘어짐을 통해서 비로소 걷게 된다고 하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무수한 넘어짐을 통하여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짐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성을 깨우치며 보완하고 개선한다면 더욱 신앙은 성숙한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넘어짐을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는 비극입니다. 그 사람은 반복적으로 같은 넘어짐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이는 신명기 28장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불순종을 향해 치달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를 자초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말씀보다 현실적인 그런 장애물에 흔들리다 보니 마음은 원이로 돼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번번이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런 그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왔으나 먹고 사는 문제로 그들은 성전 짓는 일을 이런저런 이유로 또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없었죠. 하나님의 일에 등진 자에게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징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제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의 삶을 흔드셨습니다. 기근을 통하여 병충해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죠. 극기에 안 되니까 학회 선제를 통하여 바로 설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받지만 신앙생활이 성장이 더딥니다. 큰소리치며 신앙의 자신감을 보였지만 그들은 12명 한결같이 다 넘어졌습니다. 얼굴을 들을 수 없도록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성경엔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은 비로소 반듯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넘어짐을 아시면서도 내둔 것은 넘어짐이 주는 교훈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넘어짐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큰소리친다고 장담한다고 되는 것 아님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이로 인해 그들은 바로 성령을 사모하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만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총독으로 있으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됐죠. 성벽 재건에 감사하며 낙성식을 행했고 모든 것을 성결케 했습니다. 신앙을 바로 세워서 첫열매 11조로 물질적 어려움 없이 제사장과 레위가 하나님의 일을 안정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이를 마친 느헤미야가 다시금 바벨론에 돌아갔다가 와보니 그동안 신앙이 엉망이 되었죠. 성전에 하나님을 지독히 방해한 도비아라는 자가 성전에 떡하니 방을 얻어 거하지를 않나. 레위인들은 자신의 지위를 떠나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접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11조를 하지 않으므로 생계가 막막한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또다시 무너진 상태에서 느헤미야는 이를 다시 정화하며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일으켜주는 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죠. 다시 세움받는 사람이 되도록 말이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스스로 자신의 넘어짐의 이유를 깨달아 보완하여 늘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넘어짐을 통하여 귀한 것을 깨닫고 온전히 바로 서는 신앙이 되도록 힘쓰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